12살 예수님의 하버루타. 우리 생각엔 12살 대단히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는 결혼식보다 더 놀랍게 성대하게 하는 거죠.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친척들이 오고요, 그때 축하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6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자하고 활용하면 나중에 삶의 종잣돈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성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12살이 되면 이미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12살부터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스토리로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들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선생들 중에 앉아서, 여기서 선생들은 주로 랍비들, 서기관, 바리새인, 가장 존경받는 많은 선생들을 의미하죠. 그들 중에 앉아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중앙 한가운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한가운데에 앉아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논쟁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토론을 할 때 그것을 조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중앙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자그마치 사흘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사실 이것이 바로 하버루타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결과 뭡니까? 경탄, 감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루타를 통해서 점점 지혜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쉐마와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쉐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암송되어진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아야지 하브루타로 이어질 때 막힘없이 그침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설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책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것을 상담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의도, 목적에 기초해서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써내려간 것이 사실 설레임이라는 책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1년에 2번, 대학원 때 1년에 4독씩, 그리고 나서 해마다 매해 성경을 1독에서 2독씩 꾸준히 계속 해가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지, 쉐마가 어느 정도 쌓여져 있어야지 하브루타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랍비들과 하브루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풍성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는 이런 쉐마와 하브루타를 계속해서 활성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 세대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 강의 내용은 사실 제가 책 3권에서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 실전 교회 하브루타,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이 3권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띄워진 화면을 보시면요, 아이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곧 애착이다. 애착은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사랑과 관심,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할 수 있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사랑과 돌봄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할까? 이 땅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는 많다. 제가 좀 찔립니다. 아이에게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돌봄이다. 자녀를 망치는 것이 낮은 사랑이 아니라 낮은 돌봄이다. 플라토닉 사랑은 가능하지만 플라토닉 돌봄은 불가능하다. 돌봄은 직접적인 보호와 챙겨줌, 안아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찔렸어요. 돌봄은 직접적인 보호와 챙겨줌, 안아줌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저도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우리 딸에게 자꾸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표현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사랑의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미 다 만들어진, 포장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제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레시피를 보면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야채만 조금 넣고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매운기를 제하고 만들었더니 보통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못 먹었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저는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일을 종종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안아주는 것,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한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죠? 막 떠들면 야단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해라는 말이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조금만 떠들어도 버릇없다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대어든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질문이 아주 왕성했기 때문에 항상 버릇없고 대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도 부당하게 때린다라고 생각될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께 따졌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때리세요? 선생님,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선생님 혹시 사모님하고 싸우셨냐고, 제가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때리시냐고. 그래가지고 몇 대 더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손을 어려서부터 많이 사용하여 지능지수가 높지만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유대인에게 현격하게 뒤처지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세계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 2등을 차지하고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이후부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반면에 유대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지능지수가 우리보다 낮지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입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노벨상을 수상한다. 그 비밀은 역시 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하브루타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손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능 지수의 발달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요,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되고 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손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글쓰기를 꾸준히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입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공유, 공감, 소통시키는 작업들을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실험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게요. 탈무드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친구에게 그리고 학생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했다. 탈무드 현자들은 토라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사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학자들은 정보와 지식과 신앙을 먼저 내면화하여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그래서 가르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테스트하려면 궁극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필요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을 전문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버루타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자, 이 하버루타는 머리를 좋게 하는 유대인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올리는 비법 하버루타, 그래서 뭐 하버루타 수학, 하버루타 영어, 하버루타 과학, 하버루타 국어, 다 이렇게 성적 올리는 것만 관계돼 가지고요, 사실 하버루타 본질에서 떠나 있어요. 하버루타 본질은 뭐예요? 그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우리 삶을 말씀이 인도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자녀 세대를 통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녀들보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기기를 더 능숙하게 다루고 더 기술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자녀들의 스킬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이 하버루타인데, 그래서 저는 이 하버루타 교육이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유대인은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지 3,400년 정도가 되는데요, 3,400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가진 기간은 500년 조금 더 됩니다. 언제냐면요, 사울에서 시작된 왕국의 역사가 한 450년쯤 이어져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흩어져서 살아요. 그리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900년에 해당하는 동안에 식민지 상태에 있거나 나라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상태로 유대인은 살아갔던 거예요. 29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경험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신앙을 전수했어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버루타입니다. 이 하버루타를 통해서 스피릿, 그들의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끊임없이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루타의 정의를 말하자면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버루타는 유대인 전통 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성경이나 탈무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하브루타 어떻습니까? 자, 두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하브루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답변이 간결하고 명쾌하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논거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브루타는 늘 이야기와 비유를 자주 사용하세요. 쉽게 와닿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쉽고 재밌고 감동 있고 와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브루타의 특징이죠. 또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거죠. 물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질문을 넘어서는 선명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논쟁 전후에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하브루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론, 영어로 표현이 강론은 뭐냐면 디스커션이에요. 뭐예요? 논쟁하고 토론하다. 이게 디스커션이거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토론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전하는 거죠. 두란노선 같은 데서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에게는 헬라식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식으로 이 하브루타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세대가 되면요, 하브루타를 익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무작정 해도 됐는데, 현대 들어서면서 이 하브루타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논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유, 공감, 소통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하브루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태교 하브루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아기를 배웠을 때 뱃속에서부터 대화를 아이와 계속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하죠. 좋은 음악 들려주고요. 그러면서 이 뱃속 하브루타를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베갯머리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베갯머리 알죠? 이렇게 베개를 베고 도란도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저녁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브루타 시간이에요. 또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죠. 책을 계속해서 읽어주면 그 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브루타예요. 아이들이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때 알 것 없어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라면 이게 최고의 베갯머리 하브루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베갯머리 하브루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죠. 애착관계는 보통 3년 안에 결정되어지죠. 베갯머리 하브루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식탁 하브루타입니다. 요즘 점점 식탁 문화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다시 회복되고 있죠.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일주일에 몇 번씩 횟수를 정하고 의도적으로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이 식탁 하브루타를 꼭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역할을 줘요. 엄마는 요리를 하면 아빠는 집안을 정리하고 자녀들은 집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분담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지치는 것, 또 누구 하나가 희생당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막 대화하면서
먹으면 이렇게 벌어졌다고 옛날에 이렇게 맞았죠.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대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 하브루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하브루타는 사실 더 무한합니다. 무한하고요, 가족끼리 대화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가정은 대부분 참 행복합니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브루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의 하브루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세대가 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브루타인데, 사람은 쉐마와 하브루타가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변화도 사실은 쉐마와 하브루타에서 일어난 거죠. 왜요? 저는 사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다 이렇게 비밀을 다 털어놨지만 진짜 빨가벗기더라고요. 아주 질문을 해가지고 다 고백했지만 중2 때 신문 배달했어요. 그래서 버스 속에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배달을 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라인 작업하면서 하기도 하고, 신나의 전자제품 세척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경비, 아르바이트, 전화교환, 달력공장 19가지 일을 계속 하기도 했죠. 근데 무엇이 저를 변화시키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 이게 쉐마에 해당하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그 말씀과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대화하면 약간 이상하죠?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하브루타 교사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과 계속 대화하면요, 꿈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우리 삶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말씀과 자꾸 놀아야 돼요. 부모님이 잔소리해가지고 자녀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 일독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축복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세요. 큐티 교재 한 달 내내 잘했습니까? 아주 특별하게 축하하고 선물해 주고, 이거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쉐마와 하브루타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어느 회당 옆에 그날 안식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회당 옆에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0살, 11살 되는 아이들이 6살, 7살 되는 아이들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따라하게 하고 읽고 암송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가르쳐요. 어린이가 어린이의 쉐마 교사, 하브루타 교사예요. 저희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이것의 응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60명의 어린이가 150명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모집이 안 돼요. 또 큐티반을 저는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30명, 40명 아이들이 큐티반을 1시간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교사 선생님이 한 분, 많을 때 2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소그룹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6학년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아이들 데리고 큐티하게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더 잘했어요. 저 그래서 별도로 큐티 교사를 두지 않고요, 제가 고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저학년을 가르치게 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50명이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쭉 증가해서 거의 100명이 됐습니다. 중간에 계속 늘어나니까 교사를 모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소년이 청소년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자 반은 3학년 여자아이들이 1, 2학년 반을 맡아서 가르치게 하고, 남자 반은 3학년 남자아이들이 1, 2학년 남자 반을 맡아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왜 그게 안 됩니까? 꼭 어른이야 교사입니까? 아니요, 동세대가 동세대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가르치는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 공부를 같이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저는 관리했는지, 사실 저는 성적표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너희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성적 떨어지면 교사로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공부하면서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이 리더십도 성장하고 또 스스로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교사 맡으면서 성적 떨어진 애들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또 프렌즈 축제라고 했었는데요, 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0명이요 500명의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들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그 축제를 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프렌즈 축제라고 2002년에 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 우리는요, 아이들을 자꾸 아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인식 때 축의금 들어온 것만 해도 6천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했죠. 인생의 종잣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스스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또 요즘 코로나19죠. 저는 여러분에게 산책 하브루타를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이전보다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업무 처리해야 될 것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딸아이하고 월요일 날 오후에 딱 2시간에서 3시간씩 산책 하브루타를 4주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딸아이하고 생태공원 소풍 가듯이 가방에 간식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핸드폰 가지고 영상으로 저희 어머니, 딸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와 이렇게 통화도 하게 하고 할머니 음성도 듣게 하고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가진 거예요. 또 한 번은 딸아이가 새 모이를 직접 주고 싶다고 해요. 새가 와서 먹는데요. 제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따라가 보기로 하고 딸아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저는 계속 따라만 갔습니다. 그때 정말 수리산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모이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새가 와서 앉아서 모이를 먹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먹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같이 하면서 아이와 함께 그러면서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자고 하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같이 새들을 초대하는 이 행사를 이렇게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 모이를 가져가서 비스킷을 가져가서 먹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산책 하브루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산책하면서 등산하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이런 시간.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성경과 친밀해지는 5가지를 이제 소개할게요. 첫째는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큐티 책만 꾸준히 읽어가도 성경 읽기가 됩니다. 제 딸은 항상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여기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됩니까? 3번 읽어야 되거든요.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보면 3번 읽어야 돼요. 제가 피곤할 때 가끔 유혹을 하죠. 1번 읽으면 안 될까? 딸은 아니야, 3번 읽어야 돼 해가지고 3번을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것이 성경 하브루타예요. 읽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하죠. 읽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가 있고 기도문 쓰기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성경 하브루타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기도문을 적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경 암송, 언젠가 저는 저희 교회 어린이들에게 성경 암송 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빨리 끝난다면 올해라도 도전해보고 싶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내년이라도 쉐마 학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꾸 아이들을 재밌게 해줘야 된다, 재밌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우차싸 개그 웃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이게 오히려 어려운 분들보다 잘 받아들이죠. 자, 묵상 하브루타 방식이 있죠. 큐티죠.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하브루타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연구, 또 소그룹 성경 나눔,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죠.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하기와 경청하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브루타가 왜 유대인의 문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중요하게 붙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거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이 유대인의 행동 강령이 됐고, 그 방법론이 talk about,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론은 쉽게 말해서 쉐마와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쉐마,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는 모세 오경을 아예 다 암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12살 성인식을 마친 이후에는 자꾸 짝을 지어서 1대1로 토론시키는 거예요. 대화시키는 거예요. 논쟁시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소고 비소고가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지성으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죠. 오늘 이 쉐마와 하브루타가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송과 나눔이 만나고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자,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뭐예요? 젖먹이 신앙이죠.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장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성숙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실전에서 실천으로 연결하는가,
이래야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젖병을 내어 던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내면화되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요. 자기 내면화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내면화는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내면화는 반드시 실천과 행함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실 구역 모임 때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죠. 또 소그룹 모임 분반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브루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가르침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 세대예요. 이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라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관심 없으면 채를 바꿔버리잖아요. 계속 봅니까? 아니요. 근데 선생님들 말씀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말씀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바로 끄는 거예요. 스위치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익숙해진 시대는 오래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브루타를 통해서 훈련시키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 못지않은 사고를 하고 어른들 못지않은 집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너무 얕은 지식에 머물고 재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토론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 실행까지 갈 수 있는 그 훈련의 깊이를 앞으로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점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전보다 지금 20년 만에 책이요 10분의 1 정도밖에 팔리지 않아요. 10분의 1밖에 팔리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 책 설레임이 출판한 그 다음 연도에 온라인, 오프라인 토탈 10번째 많이 팔린 책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팔려나 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6세밖에 못 찍었어요. 6세밖에. 그만큼 책 안 본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토탈 10위권에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10만 권 이상은 팔렸어야 돼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 세계를 섬기고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 좋은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브루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산상수훈 외에는 대부분 하브루타예요. 어때요? 쌍방의 대화, 쌍방의 토론, 쌍방의 논쟁. 삭개오하고 예수님 계속 대화하시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예수님 계속해서 대화하시죠.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하고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하시죠. 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과는 주로 논쟁을 하죠. 이 하브루타를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교회가 공연장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찬양 필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설교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 설교, 괜찮네, 좋네, 나를 웃겼네, 나를 울렸네,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관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틀어짐이 있잖아요.
내 존재의 드려짐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드려짐이 있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쇼핑하듯 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는 설교를 쇼핑하듯 하고 예배를 관람하듯 한다라면 이것은 그냥 종교생활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닐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자, 하버루타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하버루타에서 왜 짝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이시다. 모든 인간은 선입견과 선이해가 있기에 혼자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와 두 가지 단계를 설명해요. 본문과의 관계, 짝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단계는요, 본문 이해 단계, 짝과 이타적인 대화를 통한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에 대한 성찰 단계. 그래서 이 하브루타 본문 학습 과정을 보면 해석을 위해서 질문하기, 해석을 위해 경청하기, 해석을 지지하기와 반박하기, 해석을 평가하기, 본문 그리고 짝과 함께 대화 토론하기, 제일 마지막까지 가야지 진짜 하브루타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짝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본문만 읽고 생각하다가 끝나요. 또 단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타적인 관계, 성찰 단계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본문 이해 단계에서 대부분 끝나죠. 자, 우리가 하브루타와 쉐마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면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화의 목적은 깊은 의미를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함이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 대한 선입견, 선이해를 깨뜨리고 본문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경청과 질문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브루타는 좀 반쪽 하브루타, 관계에 있어서 짝과 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단계에서는 본문 이해 단계만 다루고 있다고 하죠. 하브루타는 사실 굉장히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브루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삼나눔, 지난주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읽는 것, 돌아가면서 가급적 큰 소리로, 나이가 어릴수록 큰 소리를 읽으면 좋아요. 네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다섯 번째 뭐예요? 말씀을 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의도, 성품, 감정을 찾기 위한 질문과 토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인 가능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죠. 자, 일곱 번째, 전체 정리, 그림, 댓글, 발표, 기도문, 다양한 방식으로요. 이 일곱 가지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일 수 있고요, 이 일곱 가지를 간단하게 압축한다면 삼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이 구역에서 하는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이 3단계만 제대로 돼도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10년을 하루같이 지속, 반복, 집중했던 게 3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입니다. 3나눔 30분, 말씀 나눔 30분, 기도 나눔 30분, 333.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을 지속 반복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경에 놀라운 이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3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구역 모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씀의 본질과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하브루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브루타가 제대로 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쉐마와 하브루타 이 둘은 만나야 됩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작업. 하브루타, 이 말씀 본문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특별히 대상이 있으면 더 좋죠. 특정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의도, 본질, 목적, 가치를 우리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해서 되살아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쉐마와 하브루타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하브루타예요. 큐티를 매일 하는 것. 그냥 힘들어도 이 책을 펼쳐가지고요, 본문을 한 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해석 내용들을 줄을 치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메모해서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브루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이나 새벽이나 낮에 이 큐티를 했다면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재를 가지고 하면 뭐예요? 자녀들은 어른들이 했던 것의 압축판이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큐티 교재를 가지고 저녁 때 자녀와 함께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브루타인 거예요. 하브루타. 큐티 내용을 가지고 막 야단치거나 막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꾸 하게 하고 도우미 역할만 하세요. 저는 큐티 할 때 제가 막 가르치는 건 별로 안 됩니다. 딸 아이가 거의 80% 말하게 하고요, 저는 20%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해주고 또 몇 가지 질문해가지고 스스로 답하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브루타를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요즘 유튜브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상갑T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엘 튜버 해가지고, 자, 아빠가 찍어줄 테니까 준비하자, 스탠바이 큐 하고 큐티를 본인이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 어투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아이가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구나. 그 표정, 그 어투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인터뷰 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하브루타인 거죠. 방식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개로 대화하는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화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하브루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태교 하브루타, 베개머리 하브루타, 식탁 하브루타, 성경 하브루타, 또 다양한 생활 하브루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이 하브루타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주 동안 하브루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연결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브루타와 쉐마가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씀이 들어가며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가 교회와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대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예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에 의지하여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